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기억들 딱지치기 구슬놀이고 무줄놀이.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특별히 2월 7일 이른 저녁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붉은 내용 십자가와 이제는 멈추죠. 갑자기 이 저녁에 웬 기도 방송일까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까 낮에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 방송 한 번 더 할까? 모두가 다 제자리를 떠나 그리고 남겨진 붉은 내용 십자가와. 그래서 급하게 음악도 만들고 또 대본도 만들고 말씀도 찾으면서 이 방송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생각지 않은 선물 같은 시간이랄까요? 참 선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 여러분들 이 저녁 행복하신가요? 행복이란 단어가 참 우리에겐 멋지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쓰는 이 행복의 한자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한자로 보면 행자는 다행행자에 복자는 복복자입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에서 피해 탈출하여 안전한 곳에 안전함을 누리는 것, 여유를 되찾는 것, 이것이 복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낯선 길이 두려워 발걸음이 멈출 때도 보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좋은 것을 얻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원하는 행복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협과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내가 누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아름답게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녁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고 아주 멋지게 승리합니다. 갈멜살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며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아마 최고의 순간 가운데 한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이 18장 가운데 영적인 위대한 승리,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과 칭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하나님께 돌아옴 그 모든 것을 그는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열왕기상 10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거죠. 주발자취 느끼네 새벽에 와 산들이 무릎 꿇고 1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알리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왕비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뭔가 좀 이러한 위협 가운데 이 영적인 지도자, 리더,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는
이 정도는 우습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쳤습니다. 450여 명의 선지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용감한 엘리야가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새벽의 왕께 산들이 무릎 꿇고 강물이 두 손을 들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은 엘리야의 참 안타까운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한탄과 자기 연민, 절망과 포기, 이것이 엘리야의 어두운 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온 당수의 옷자라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누군가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그제, 아니 오늘의 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싸우고 간신히 승리하여 왔는데 막상 고독 가운데 세상의 위협 앞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렵고 떨리며 죽을 것 같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자기 비하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이 말씀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속삭이듯 들려오는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죽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해 주신 음식이 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번만이 아니라 40일 동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세벨의 위협이라는 생명의 위기에서,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영적 위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품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어루만지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보통이에 적어둔 기도 어린 마음도 모아서 주 이름 크게 불러보았지.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빨리 성공하라.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피난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로뎀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위협이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 때,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압도할 때,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로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부르리 조용하게 흘러가는 애 같은 이 멜로디, 작은 입술 열어 다시 주님을 노래. 마지막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성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코리는 라벤스브리크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와 언니 베시가 죽었습니다. 코리 자신도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용소의 막사는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밀집되어 있었고 이와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폭력과 죽음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 베시가 코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감사하자. 언니 뭘 감사해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요. 베시는 대답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써있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코리, 모든 일에 말이야. 이 벼룩에도 감사하라고요? 그래, 벼룩에도. 코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따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벼룩에도 감사합니다. 몇 주 코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막사에는 간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이유가 바로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간수들도 벼룩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사를 뺐던 것이죠. 그 덕분에 코리와 베시는 막사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그들의 막사는 천국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코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가장 깊게 임했습니다. 붉게 물든 저빛 그 사이 나무 잎이 그녀는 전쟁이 끝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구덩이도 그분의 사랑보다 깊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이 더 깊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 때,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에게는 로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해 같은 얼굴 앞에 내 영혼 떨며 고백해.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혹시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두렵습니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로뎀 나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받고 회복하고 진정한 도피처요 가장 아름다운 행복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름 높도다 영광의 왕 해 같은 얼굴 앞에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교회 탄생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곳이 행복한 곳 로뎀나무가 될 수 있도록요.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